오늘은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꾸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외우고 묵상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 일주일, 2주일 결혼식을 진행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렇죠. 저 고향은 제주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 4일에서 5일 합니다. 거의 마을 잔치죠. 그래서 마을 회관에 텐트를 이제 쫙 쳐서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를 합니다. 제 결혼할 때는 이제 3박 4일은 아니었고요. 하루 종일, 이틀이었군요. 이틀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을 회관에서. 아마 이제 가나의 그 결혼 잔치가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결혼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나 깨끗한 물이 부족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물과도 동일한 의미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 당시에 혼인잔치 기간을 생각해 볼 때 결혼식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신랑 신부가 또는 이제 결혼 주최 측이 너무 불성실하게 결혼식을 준비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가 선행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 옛날 품앗이처럼 당시에도요, 하객들이 음식과 음료의 형태로 결혼 선물을 가지고 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결혼 당사자여 혼주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족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는 싶지만 함께 동참하기 쉽지 않았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는요, 유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갈릴리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도적이나 정치적인 반역자, 이방인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2번이나 이 강도 지역을 소탕할 만큼 그 지역의 치안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포도원 주인들에게 땅을 약탈당한 사람들은요,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요,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참여한 이 결혼식의 혼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제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궁핍만의 문제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본인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에게는요, 모든 종교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의 풍성함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잔치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 이른 거죠.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 외에는 연회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너무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치면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중국 지하교회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캐리온에다가 들고 가서 그거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5분 10분 동안 울면서 그 말씀을 펴지 못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풍성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디서나 어느 순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아마존의 5집 빼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풍부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전 과거에 성경책을 정말 선물로 받으면 너무나 감사했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부모님이 성경책을 이제 생일 때 선물로 사주시면 그걸 가지고 거의 5년, 10년을 이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 새로 된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을 안 사잖아요, 잘. 그렇죠? 여기 스마트폰이면 다 들어가니까. 종류별로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보여져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잘 일어나야 될 텐데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악의 모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힘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과 지금에 비하면 많나요? 적나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죠?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 한 블럭 건너 한 블럭에 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 영적인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다가 잠시 들린 것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을 보아도 그 집안은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예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늘 묵상하고 읽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현현을 출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연회를 주관하는지도 모르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희 가정에서 식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TV가 안 켜져요.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TV가 안 켜지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막 뭐 만지작만지작거리고 키면은 켜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애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제 물건 어딘지 아세요?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봐라. 그리고 제가 쭉 찾아봐요. 집안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밖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근데 웃긴 게 애들한테 안 보이던 게 제 눈에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뭐 제가 문제 해결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자질구레한 문제 생기면 저한테 묻고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아마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상담가이거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만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처럼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삶 깊숙한 곳에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들로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당시 여성에게 최고의 존칭어로 사용되어 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왕후를 부를 때, 왕비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기에 어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드러냈을 겁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와 어머니를 부를 때 또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천사가 동정녀인 그녀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마리아, 어찌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냉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남의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 나와 관심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그 KMUSA라고 하는 이제 한국 기독교 그 교회를 하는 거기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여러분, 지난 2019년 이후에 1년 반 2년 동안 한인교회가 엄청나게 한 30% 이상의 문을 닫았다고 거기 기록에 의하면, 저도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있냐고 예배 드리냐고 그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19년에 비해서 최근에 조사한 2021년을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30%가 문을 닫았고요. 특별히 대도시, 한인이 잘 많이 모여 있는 LA하고 뉴욕 플러싱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
거의 한 30-40%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 통계에 의하면, 뭐 남의 교회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노동난 문제나 여기에 우리 이민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내가 내 밥 벌어말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교회에 무슨 관심이 있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결혼식장 안에서 비록 가깝긴 하지만 내 결혼식이 아닌데 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고 하인들에게 준비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저한테는 전화를 자주 안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는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할 때는 여러분 언제죠? 도움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 권사님이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을 때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 앞으로 그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없었던 문제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볼 수 있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되고 선교지를 바라보게 되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혹시 직면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꾸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일러두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식장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2-3통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나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에 또 손님들이 왔을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돌 항아리는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지시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적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기적에 대해서 2가지 설명합니다. 첫째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두 번째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진행되는 데에는요, 하인들의, 종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동반되었습니다. 당연히 잔치를 준비하면서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에 물이 없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사오라거나 빌려오라고 명령 내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요.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더욱 그들의 상식을 깨는 것은요,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아귀까지 채울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사람들에게 들고 나갔을 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셨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걷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이 기적이겠죠.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인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활동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기적일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이 기적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항아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려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의 표적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로에 있는 표지판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벌어진 기적 사건은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위태로웠던 결혼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결혼 잔치의 이미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림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으킨 결과는 단순히 결혼 잔치가 재개되는 정도, 결혼 잔치가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3절 읽어볼까요? 아모스 9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넘쳐 흘렀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2통, 3통만큼이라고 했는데 한 통은 보통 39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포도주의 양이 최소 450리터에서 700리터 정도 된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본 잔치 책임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먼저 꺼내놓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있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같은 식탁에 앉은 손님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는요, 그들의 사회의 지위에 맞게 제공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손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것과 같은 가장 싼 포도주와 식초와 물을 섞은 것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랑 리제르바라고 하는 고급 와인에 붙는 라벨을 마셨다고 합니다. 상석이랑 하석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상석에 앉지 말라 하석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뒤로 밀려난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마셨던 그들. 그런데 잔치 책임자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극찬하는 거죠.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포도주는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큰 포도원 주인에게 땅을 약탈당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장 최상급 포도주를 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 기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신랑이었나요? 신부였나요? 잔치 책임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잔치 책임자도 아닌 잔치 책임자도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을 몰랐다. 9절은 말합니다. 하인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로부터 가장 멀어 보이는 이들, 그들이 예수님께 사시는 일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함으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셨고,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결혼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기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상식을 뛰어넘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생명력과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지한 길인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